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1장 전체를 다 본 말씀인데요. 1장은 좀 깁니다. 절수로는 길지 않는데요. 한 절이 조금 다른 절보다는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좀 많은데요. 여러분, 이 1장 내용을 한 절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함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암송할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1장 1절 3번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멘.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는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분위기, 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한 문장에서. 여러분, 하갈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갈의 아들은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로 합쳐져 있습니다. 두 단어가 만나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클리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가 합쳐서 하클리야후, 뭔가 하갈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야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름이 됐는데요. 어떤 단어냐?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함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흐가 합쳐서 나함 야후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되냐면 느헤미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둡게 하시지만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위로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몇십 년을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어제는 살만했는데, 살만하다기보다는 그게 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온다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하고 왔을까요? 그 10분의 1에 되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짓다가 멈췄다가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시고 강건하셔서 겨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짓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그 짓는 데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벽이 있어야 보호받게,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변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져 있을까요?
벌써 몇십 년 동안이나 폐허로 방치되었던 그 땅에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 자기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씩 모여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는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지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본 옆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래 잘한다 또 성벽을 짓네 이런 입장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뭔가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지 않냐면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을 짓는 그들의 가운데 온갖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주변 국가들의 모함입니다. 거짓 상소문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함과 거짓 상소문들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무엇을 내리게 되냐면 너희들 그 성벽 건축하는 걸 멈춰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벽을 건축하던 그 백성들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전에 지었던 것조차도 완전히 폐허로 허물어지게 되고 미래와 소망과 희망에 부풀어서 돌아왔던 여러분 이들의 삶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어둠의 침체, 암울함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여러분 이것마저도 알지 못한 채 깊은 그 어두움에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빠져서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 그 시간, 그 하가랴의 시간을 그들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갈의 어두움의 이 시간, 이 하갈의 시간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갈의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시간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하갈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참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아마도 요즘 더 이것을 느끼며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죄에 얽매여서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는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소리들이 들립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죽겠다고 내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내는 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버티고 또 버티지만 그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우리는 어두움의 시대, 하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 뉴스를 하나 보다가요, 참 마음에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된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뉴스를 우리가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분 20초 되는 뉴스입니다. 우리 그 뉴스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대 친구 3명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2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직전 안타까운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류가 흐르는 강 한가운데 세 친구가 꼭 껴안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서로에게 의지해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불어나는 강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조 헬기는 이들이 사라진 지 1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7m 떨어진 강둑에 구조대원들이 있었지만 물살이 거세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밧줄을 던졌지만 실패했고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친구 사이인 남성 1명과 여성 2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두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북부 우디네 근처 나티소네 강을 따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자갈밭까지 나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되며 변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지난 네, 2주 동안 됐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잇따라 좀 안타까운 사실 뉴스죠. 여러분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 헬기가 언제 왔다고요? 그들이 사라진 지 1분 만에 왔다는 거예요. 10분도 아니고 1분 만에 왔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왔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7m 떨어진 강둑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도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서 안타까워서 밧줄을 던졌지만 거센 물살에 가로막혀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사진을 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안 되고 물살을 버티지 못하고 구원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서로가 꽉 껴안고 있는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세 친구의 마지막 포옹.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신음하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꽉 붙들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지만 저 물살 앞에 여러분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둠의 시간, 하가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저 거센 물살에 헤치고 지나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점점 물이 불어나고 점점 거세지는 물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늘 우리 찬양팀이 고백했듯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시대 느헤미야로 살라. 하가랴의 시대 느헤미야로 살라. 하가랴, 여러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에게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일하는데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나니가 유대 땅을 걸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 가운데는 내 고국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궁금했는데 여러분 그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당연히 그 궁금함 가운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땠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가요?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래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지 거기나 여기나 사는 건 참 어려워. 그래도 좀 잘하지. 세상 어디 안 힘든 게 있냐? 나도 여기서 있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반응이 바로 4절에 나오죠.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진짜 그 예루살렘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600km 정도가 떨어진 그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당시에 그 교통수단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처럼 고속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쉽게 가는 그런 때가 아니죠. 여러분 그 1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려 하면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수상궁에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삶과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는 있는 그 형제들의 삶은 전혀 딴 세상의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또 미래가 촉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형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앞에서 지금 나 혼자 부귀와 영화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여기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 나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질 않았습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너와 너의 후손들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공동체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몸이라고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너희는 한 몸이야. 다른 지체지만 한 몸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이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지체지만 한 몸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성도,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공동체와 과거의 공동체를 비교하면 참 많은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언제부턴가는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양극칼로 나눠져가지고 모든 일에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며 참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만 이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교회는 풍족하고 부유합니다. 하지만 시골에 있고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서는 목회자 생활비마저 감당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쩔쩔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들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교회 안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워하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십니까? 우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교회 와서 함께 만나서 웃고 떠들고 차 마시고 같이 밥 먹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안 좋은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사람의 그 즐거움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그래 같이 즐거워하고 안 좋으면 같이 슬퍼하는 그런 사이십니까? 그가 올 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됐다. 네가 맨날 그렇게 생활하더니 그 말이 먼저 나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등을 쓰다듬는 우리의 위로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의 공동체의 그 한계가 분명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함께 아파하는 이들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위로하셨나 구원하셨는지를 봤더니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교회의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처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 고난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 아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구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에도 특별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만 아니라 그 죄로만 아파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아닌 것까지도 함께 보듬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전체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아파합니다. 제가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누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까요? 누가 남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의 아픔 가운데 동참해서 아파하고 함께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 앞에서 함께 슬퍼하며 죄악을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땅을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잘 몰라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가장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곳에 허락해 두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위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한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술가난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자리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면 메시지 전하기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 술 맡은 자리에 두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유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지나오면서 보았던 그 땅의 비참함을 전해주어서 느헤미야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 자기 아버지의 죄, 자기들의 그 백성들이 지은 죄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구하고 그걸 아파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술 맡은 간원이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했는지, 내가 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왕 곁에서 술을 전하면서 내 말을 자기의 말처럼 신뢰하는 그 왕과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를 왜 여기에 불러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몰랐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에스더가 반짝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민족의 위로자,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가 됐습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자, 구원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땅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되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대단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안에 저들의 죄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는 치료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성도교회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정 안에 두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삶의 자리, 직장의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자로, 우리를 구원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보호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써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